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우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어떤 세상 도전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 놓으셨다. 그것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어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 보고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환상을 보여주신 후로부터 무려 14개월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는데 첫 번째 보이신 환상이 뭐냐면 질투의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우상은 므낫세 왕 때 그 므낫세 왕이 그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목상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에 갖다 두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우상은 므낫세 시대에 유행했다가 다시 시드기야 왕 때 다시 한번 그것이 활발하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우상의 위치가 북쪽 문에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북쪽 문을 보게 하는데 그 북쪽 문에 있는 그 우상이 뭐냐? 질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을 북쪽에 두었을까요?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이 우상을 갖다 두면 이 질투의 우상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경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이 그 담벼락에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합니다. 먼저 어떤 벽에 가니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고 어떤 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벼락에 새겨진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들을 보게 했는데 아마 이 그림은 어떤 벌레들, 짐승들이 새겨져 있어요. 마치 피라미드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온갖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섬기면 자신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담벼락의 그림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속에 나와 있던 것들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출애굽 그 애굽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상징들을 섬겼던 것을 타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그런 것을 그 우상들이 만무한 여러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 옛 애굽에서 숭배했던 그 신들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담벼락 위에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70인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반의 셋째 아들 야하샤나였습니다. 자, 사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힐기스와 함께 그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경건한 서기관이었어요. 그 서기관의 아들의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인 야샤나가 살아 있었는데 그가 한 일은 성전에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놓고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 70인과 함께 그 이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담벼락에 있는 그림을 섬겼다는 것은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며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지금의 이 위기를 넘기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또 다른 우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담무스 신이라는 것을 섬깁니다. 담무스 신이라는 건 뭐냐면 여인들은 이제 모여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데 이 담무스 신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이냐면 풍성한 결실 양떼를 보호하는 바벨론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안과 성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비밀방에 모여서 애굽의 신을 숭배하고요. 북쪽문에는 질투안이라는 그 이상한 신을 갖다 놓고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그 신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여인들은 단무신이라고 해서 여전히 풍요와 많은 생산을 상장하는 바벨론 신을 숨겼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굽니까? 다 귀족들 아니면 지도자들, 특권들,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자, 성전을 등지고서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그 에스겔 눈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 태양,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태양.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빛을 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특권층이었고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그 멀리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을까?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이런 가증한 행위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국가적, 민족적 위기,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 위기 가운데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런 환상 속에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를 하니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런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한번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장 가증스럽고 잘못되고 역겨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이 풍요와 번영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타락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사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풍요와 번영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을 베푸실 수 없고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마음은 어느 정도 왜 그런지 고통스러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의 묘사는 자신들이 위기와 공포에 사로잡히면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허위 의식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다시 한번 이 고난을 통해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내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지금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 속에 보았던 삶과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 틀리게 살고 있는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일어서도록 위로하고 이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속의 모습과 얼마나 달리 살아가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집중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질투의 우상을 세우며 장로들은 집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며 애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과연 에스겔 시대와 달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서 있는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 생명과 평화와 돌봄의 삶을 살아내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